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2월 21일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꼭 기억될 날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교회 사상 최초로 줌으로 수련회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초입니다. 아마 우리의 후손들은 옛날 영상을 편집하면서 우리가 했던 그 줌 수련회 영상을 아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날인데요. 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이후에 바로 이어서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련회가 진행 중이지요. 이것은 수련회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에 말씀을 두고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담당 교육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기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임하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느새 조금 나태해져 버린 우리의 그런 신앙을 질책하시고 웨이크업 Get up,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그런 음성 같은 그런 말씀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지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보면 우리 개혁교제를 보면 잘 이렇게 안 다가오지만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원어로서 감탄사입니다. 정말 이 시인이 기뻐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탄과 감격으로 이렇게 좋다니,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다니, 느낌표 꽝! 이게 지금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어가 전달하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What 감탄사, How 감탄사, How great, How beautiful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때가 어느 때인데 연합이라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니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상황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이 순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애써 주시는 마음을 부인하면서 다른 말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경책에서 한 장을 딱 넘기니까 이제 3절이 나오거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이 구절이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형제 연합함이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내가 원했던 거네? 곧 영생이로다. 이거 뭐지? 영생이라 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구원의 복이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말합니다. 제일 좋은 거지요. 다른 여러 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궁극적이고 제일 좋은 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딴 성경책을 필라다가 이 구절을 보고 멈췄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영상의 보기의 장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주 청년부에 그리고 우리 영주 교회에 이러한 영생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에 6만 5천 개의 한국교회, 나아가 북녘 땅에 있는 14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앞절을 보면 심령 대각성 부흥 집회 같은 거 없었습니다. 조직적인 제자 훈련 없었습니다. 거대한 거창한 교회 사업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지금과 반대지요, 비난과 욕지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욱더 자연스럽게 증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더 세련된 신학, 더 세련된 훈련, 더 충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의 교회는 욕을 잔뜩 먹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 와 잘한다, 칭찬을 받으면서 나도 예수 믿을래 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회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연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고 한 국가지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기초가 되었지요. 근데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를 보면 본부인의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본부인의 여종의 그 후손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지파도 있고, 심지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자기 민족이 아닌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 후손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였지만 이렇듯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파는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그 땅을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다퉜습니다. 들어가서도 이제 땅을 분배되잖아요. 그때도 다퉜고, 심지어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라고 하지요, 통해서 이방인과의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각 지파들은 자신의 지파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되게 사분오열되는 그런 지파들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여러분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전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완전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발생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지파들이 가까웠다, 친했다, 친밀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기 지파들, 땅이건 뭐건 각자의 이익과 그 마음 따라 지파들이 움직이는데, 한 믿음의 조상, 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이들을 묶어주는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기 때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각 지파의 순서 따라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고,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 정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고 좋아 보였던지,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써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연합에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요. 와, 형제가 맨날 싸우고 발단하는 이 지파들이 연합하는 이 모습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까라고 감탄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모든 반복됐던 역사를 알았던 다윗이 이제 자신이 다윗 왕이 되어지고 사울 이후에 안정적인 통일왕국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이 모시면서 드디어 온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때문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분열되고 막 다퉜는데 그 예배 때만큼은 연합되고 모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우리가 묶여지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모아지는구나. 신자의 진정한 연합은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 되자 라고 구호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받을 거 받고 줄 거 줄면서 서로 윈윈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묶여지지 않습니다. 신자의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이지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이혼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화해와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화해와 용서와 연합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우리가 진짜 예배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심령에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 은혜 받았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증거는 내 옆에 있던 껄끄러운 지체가, 조금 마음을 못 열었던 지체가, 또는 미움으로 있던 지체가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막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어떻죠? 예배 때 은혜 받죠? 좋죠? 근데 딱 주차장 내려가서 문 닫자마자 장로님 권사님들 싸우죠. 아주 나이스하게 이제 성도님들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서 다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집에 가서 엄청 싸우지요. 그거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니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면서 이루신 결과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연합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14, 16, 18절 띄엄띄엄은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들을.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너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무시했지요. 두 그룹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이게 한 교회에 있으면서 차이가 많게 되니까 상종도 하지 않고 당연히 갈등과 미움이 반목에 커져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치 교회에 오래 있던 그런 성도님들과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왔던 새신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 마냥 아마 그 이상이었겠지요. 이때의 종교 문화적 차이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둘이 서로 원수된 것을 다 부수었다, 다 허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서로를 배척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연합이 지금 오늘 다윗이 말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모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도, 이 자리도 다 부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더 원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왕따의 그런 어려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만에 들어와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 이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흥 이전에 진정한 성도의 교회 안에서의 영적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 용기, 그릇이 튼튼하고 클수록 더 많은 물건과 어떤 물체들을 담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롭게 오는 그 청년들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원고에 없는 건데, 저는 대학교 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거기는 우린 목자 목원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순장과 순원이라 불렀어요. 제가 순원일 때 소순장이 될 것,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 2, 3, 4학년이에요. 소순장이 될 것들을 사모하면서 새로 들어올 학번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학번 동기들이 10명이었는데 그 단체에서 아침에 8시까지 맨날 와서 같이 큐티 말씀하고 맨날 이미 자기들도 신입생이면서 이미 들어올 다른 학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자원을 주십시오. 함께할 캠퍼스를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 20살 지금 범도 어디 있어? 미니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졸지 말고 아침마다 모여서 1년을 그렇게 됐어요. 1년을. 근데 어떻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다음 연도가 됐고 3월 달이 되었죠. 물밀듯 신입생들이 캠퍼스에 몰려와요. 그리고 막 전도했죠. 신입사 생활을 했어요. 막 이렇게, 요즘은 뭐 캠퍼스 전도하는 거 조금 제한적이지만 라떼는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전도했고, 또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벌벌 떨리던 두 다리를 부여잡고
복음을 외워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 신입생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그런 순원이 될 사람들을 무려 120명씩이나 전지에 이제 그걸 다 썼어요. 누구누구 번호, 누구누구 번호, 누구누구 번호. 저희 학번 때 한 20명, 30명 왔는데 그거에 4배 이상 제가 온 거예요. 훈련 받겠노라. 이 동아리 함께 놀아. 어마어마한 감격이었죠. 하나님 들어오셨구나. 근데 여러분, 저희 10명이 그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은근한 경쟁심과 영적 질투와 친한 듯 친하지 않은 듯한 관계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학번 120명의 귀한 지체들을 에서 남아있는 그 학번의 동기들은 6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안 되니까 다 놓쳐버리더라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요. 옛다 부흥이다. 우리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통일을 주십시오. 옛다 통일이다. 우리 다 사분 오열되어 있는 한국 교단과 교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부흥 이전에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2절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건 뭐냐면 그 다윗이 지금 이런 연합의 장면을 보고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비유한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식을 할 때, 우리말로 하면 좀 위임식을 할 때 성막과 제사장들을 성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는 보배로운 기름이 있어요. 관유라고. 그것을 머리부터 이렇게 붓는 장면이에요. 그때 남자의 수염은 존엄과 영광이었죠.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수염을 적셔서 제사장 거룩한 옷깃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성격이. 그리고 3절 넘어가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헐몬산은,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높은 산인데 거기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근데 눈이 녹게 되면서 그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수증기가 그 물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서 거기에 맞는 과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요.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게. 이건 무슨 말하냐면 이 연합의 성격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게임하면서 모일 수 있죠. 또 죄로 모일 수 있죠. 우리는 죄로 잘 모여요. 엠버만 보세요. 막 모이지 않아도 잘 모이잖아. 그것도 연합이죠.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없는 죄악적인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영적인 연합은 이런 거룩함과 존귀함과 세상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연합을 보고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진짜 헐몬산의 이스라엘 그 생명력, 그리고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하는 그 거룩한 그 존재,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잘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역 또는 협력해야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고, 그 사람이 용서가 좀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러고 끝났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지키래요. 어떻게? 내 힘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써서. 연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다가가지 않고 그냥 냅두면 하나님 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와 용납으로. 이런 게 공동체에 없으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될 뿐만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철 내가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맛보는 작은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우리 영주교회 최초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련회이고 또 전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짧은 6시간인가요? 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 모임을 잘 지켜서 해나간다면 우리 청년부에 영생의 복이 임하는 작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영생의 복, 구원의 복, 부흥의 복이 임하면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거는 나랑 뭔 상관인데? 교회 부흥했어. 그럼 나는 뭔 상관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지만 여러분, 맨 땅에 석유가 발견되면 순식간에 그 지역의 산업은 부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부흥에 내가 힘을 다하면 내 일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하겠다, 더하겠다. 교회 부흥만 시켜. 여러분, 교회에 또는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결과를 이루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그냥 풀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막 교회 나와서도 내 것만 막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지 않는 유아기적인 어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나 하나 복받자고, 나 하나 인생 풀리자고, 예수님을 그런 액세서리, 그런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써 지켜 나가는 복된 영주천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 15명 있나요? 또 우리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개편되었고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써서 지키면서 임원들이 참 힘썼어요. 그거 하려고. 또 목자들도 힘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함께 힘써서 귀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이 거기서 그 시온에서 영생의 복이 명하였다. 이런 그 영주 천년부 영주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영생의 복이 임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